고린도전서 1장 12절 1장 1장 12절부터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하선하여야 되리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요 예,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 우리 기름 부음이라 되는 얘기 되게 많았겠죠. 누구나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고 그 기름 부음을 받으러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죠. 그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다 사모합니다. 오늘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하면 받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좀 오늘 가르쳐 주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을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기름 부음에는 우리가 육신에 대한 기름 부음과 내면에 대한 기름 부음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 때는 몸을 예표하고 신약 시대 때는 내면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름 부음이 구약 시대 때의 기름 부음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주로 사사시대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임했어요. 사사들이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하나의 리더자가 되어서 아말렉 블레셋 족속의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가장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받은 사람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은 육신에 대한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 자주 동경하듯이 그 힘은 어마어마한 힘을 나타냈죠. 근데 삼손에 대한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했죠. 그리고 엘리야 임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는 전체적으로 기름 부음이 임한 게 육체로 임하였다는 내용이 뭐냐면요 그들의 내면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자기의 성품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권능과 능력을 받았지만 삼손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그 크신 기름 부음을 어떻게 했냐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망해버렸죠. 나중에 그렇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왕에 대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성령처럼 했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기름 부음이 그에게 어떻게 됐죠? 마지막에 독이 되어서 왕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의 기름 부음은 전체적으로 겉으로 임합니다. 구원에 대한 기름 부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한 기름 부음이 맞지만 구원에 대한 나라에 대한 기름 부음이었고 신약시대 때 와서는 기름 부음이 내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의 기름 부음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첫 번째 말은 하나님 우리 기름 부음 받았다. 불 받았다. 예수 처음에 받을 때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와 하나님 뜨거운 성령처럼 하고 갑자기 내가 마음을 바뀌어서 예수님 영접했어. 첫 번째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내가 처음에 예수 영접할 때 어떤 분들은 우연찮게 집회 따라갔는데 그냥
놀러 갔는데 그날 성령이 입에 불 받았어. 그래가 떼굴떼굴 부르면서 신앙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오냐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냥 밋밋하게 와요. 전도해가지고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시대 때 와서 기름 부음이 자연스럽게 첫째 기름 부음은 구원에 대한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영혼이 깨어납니다. 영혼이 깨어난다는 게 뭐냐면요, 영혼이 깨어나는 게 뭐지? 영혼이 깨어난다는 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영혼에 대한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죽었다 얘기하죠. 영혼에 대한 기능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는 쫙 임하면 제일 먼저 영혼이 깨어나는 기능이 뭐냐면요,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그런 예수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불을 받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니까 그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실까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름 부음을 오면은 내 안에 내면에 들어와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처음에 만날 때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딱 영접하고 불을 딱 받았어. 그래서 예수를 내 구주로 딱 옆에서 은사가 확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예수를 처음에 만나고 뜨거운 성령 체험을 만났다니까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갑자기 신도가 나타나서 짧은 시간에만 누구 마음에 감동에 기도해줄 때만 기도가 응답이 돼서 치유됩니다. 어떤 경우는 그 사람 보면 영원한 상당하게 맞아들어가요. 그래서 우아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기록되면 짧으면 얼마 가지 않아요. 짧게는 며칠, 길게는 일주일, 한 몇 달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에 그 은사가 나도 모르게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기름 부음이 와 있는데 자기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아버지 이거 걷어가 주세요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자연인으로 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은 와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은사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 대한 은사를 사모하게 되죠. 이게 은사가 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신약시대 때는 임할 때는 은사가 내면의 성령께서 나를 임하시면서 내 영혼이 깨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기름 부음이 있고요. 두 번째 은사는 은사적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임해요. 은사가 임하죠. 은사가 임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안수를 받았는데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또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은사가 나타나면서 저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데 은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와가 예언도 하고 투시도 하고 환상도 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나타나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그 사람들의 성품과 인격을 보면 어떻게 되나 성품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예언, 투시, 환상 은사가 나타나지만 그 은사가 선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짜 은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람들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은사가 뚜렷하고 선명하게 나타날 때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 안에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은사가 기름 부음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의하기로는 기름 부음을 완성해 간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은 구원도 완성해 가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구주를 고백합니다. 근데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믿음이 점점 자라져 가지요. 그것이 내면의 기름 부음이 자라고 성장함에 따라 가지고 뭐가 나타나면 성품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에 대한 기름 부음에 왔을 때 내면에 대한 기름 부음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열매를 그렇게 맺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지요. 이거는 뭐냐면 전부 내면에 대한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붓고 나면요, 내 구주를 영접하고 나면 내면의 열매가 맺어지기로 해요. 그 내면의 열매가 맺어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갑니다. 천국 가고요. 그래서 천국에 이걸로 말미암아 뭐가 결정된다? 우리의 영적인 위치와 상급이 준비되고 유업과 기업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내면에 따라 가지고 천국에 입성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분봉이 누려지고, 그리고 겉으로 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겉으로 임하는 은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사 기름 부음이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유익하게 하시나 나타난다 그러죠.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의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의 병 고치는 의사는, 어떤 사람은 능력의 힘을, 또 예언함을, 그러나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말하면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머리 좋다고 성품 좋은 건 아니죠. 예언 잘한다고 성품 좋은 건 아니죠. 환상 잘 본다고 성품 좋은 건 아닙니다. 능력 나타낸다고 성품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라고 다 기계적입니다. 그래서 진정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운동 잘한다고 그 사람이 성품이 좋은 거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기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을 잘하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줄 수 있어요. 믿음이 좋으면요, 다른 사람의 연약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면적으로 기름 부음을 강하게 임했지만요, 이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은사가 발전해 가는 것도 어디에 연결되냐면 내면하고 연결됐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권력은 어디서 오죠? 권력은 어디서 오냐면요, 관계에서 옵니다.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2인자입니다. 대단한 권력 행사하죠. 우리 얼마 전에 대통령 부인께서 대통령을 옆에 끼고 엄청난 권력 행사한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어떠한 사람은 관계성이 있을 거죠. 예수님하고 가장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있으면 그 권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권력과 능력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나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권력은 어떤 권력?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력, 기름 부음이 가장 강한 사람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그분과 관계성 속에서 뭐가 나타난다? 반드시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 사랑을 기준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드러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끼치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은사가 기름 부음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려면 그 사람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보면 돼요. 경외하는 건 뭐냐면 그 어떤 대상을 갖다가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사람 말에 순종할 줄 알고 그 사람 말에 엎드릴 줄 알고 순종과 굴복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대단하다 그러지만 그 사람 삶을 보면 돼요. 그 사람 삶이 세상을 깨끗하면요, 은사 가짜입니다. 그거 가짜라요. 많이 속습니다. 왜냐하면 권능과 능력은요 어떻게 나타난다? 관계성 속에 나타납니다. 많은 권능과 능력과 은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를 지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갈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 얘기하죠. 내가 한때는 주의 선지자를 노릇하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지옥 갑니까? 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래요. 너 불법을 했겠대. 불법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지 않았대요. 말씀과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말로 세상 사람들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아무리 많은 권능과 능력을 해도 너는 지옥이야 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면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의 삶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가 진짜 주님 앞에 무릎으로 산다면, 그가 진짜 주님을 경외하고 산다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상한 뭐가 나타난다. 능력과 신뢰가 안 나타날 수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입술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주인 관계의 특성에 대해서 좀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 기름 부음은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가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 왕을 불러서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론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제사장 아론의 계통을 해서 제사장으로 세워나갔죠. 또 선지자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붓고 다음 세워가듯이 기름 부음이 그렇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어땠죠? 다윗을 처음에 부를 때 왕으로 부릅니다. 사무엘 다윗 너 나와봐. 갈게는 사무엘이 기름을 쫙 부으면 너 왕 될 거야. 어떻게 됩니까? 왕이 안 됐잖아. 왕만 기름 부었죠. 근데 왕이 되는데 얼마 걸렸죠? 1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는 처음에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왕이 될 줄 알았잖아. 와, 왕이 되겠네? 좀 있으면 어때요? 왕이 부릅니다. 와서 수금타라고. 그래서 거기서 와서 군대 끊었는데 직위를 받습니다. 뭔가 좀 되는구나 했겠죠. 그러나 사울의 시기로 쫓겨가잖아요. 그때부터 방랑의 시간이 약 13년간의 시간이 걸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래? 오랜 시간 동안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이 아니라 나라의 반역자로 나라에서 범죄자 취급해서 13년 동안 그의 생명을 잡으려고 쫓겨다니게 됩니다. 그 13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뭐죠? 기름 부음을 완성해 갑니다. 뭘 하셨죠? 13년 동안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쳐다봐. 너는 내한테 기댈 게 없어. 너는 무릎으로서 나 살려가고 나만 붙들어. 네 얼굴을 오직 나에게만 향해. 네가 사울 앞에서 빌지 마. 사울을 빌고 살려달라 그러지 마. 너는 살려달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서 무릎 꿇고 나만 바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 그래서 다윗은 13년 동안 오직 주님 앞에 구하고 그 얼굴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 주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만 바라보는구나.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다윗은 알아요. 두려운 분인 줄 알고. 그래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할 때 바로 엎드리잖아요. 왜? 하나님을 알잖아.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죠. 다윗 앞에 사울은 와가지고 아말렉 족속 진멸했을 때 그가 책망했을 때 사울은 엎드리지 않아요. 내 왕위만 지켜달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두려워하시고 경외하시고 없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계속 꾸지람했을 때 바로 엎드려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라고 밤새도록 밤새 기도합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죠. 기름은 다윗의 왕과 다윗의 정치와 능력과 그 권세 전쟁에 대한 이기를 얻어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옵니다. 그가 다윗이 전쟁에서 칼을 휘두를 때 나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들어오고 가는 곳마다 아버지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환경을 내려주시고 그분께서 이기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름 부음을 완성해 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뭘 배운다? 여기서 죽는 그날까지 뭘 배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웁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 고난과 환난을 겪죠. 수많은 시간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냐?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더니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야. 아, 살아계시네. 아버지 아파서 내가 기도했더니만 우리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시네. 아버지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나를 위로해 주신 분이네. 야, 아버지 내가 친구들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주님께서 우리 나를 인정해주고 쓰다듬으시고 그분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뭘 한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줘요. 여기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을 배워요. 다윗이 13년 동안 뭘 배우냐면 전쟁하는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해가지고 관계성이 좋으니까 뭐나요? 그때부터 관계성을 통해서 권능과 기름 부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내한테 권능이 나오지 않습니까? 권세가 나오지 않고 기름 부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관계성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고. 내가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내는지, 내가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하는지, 주님 앞에 엎드려 있고 기도하는지,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나한테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기름은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분의 관계성 속에 나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게 오죠. 임파테이션 순간에 들어올 줄은 모르지만 기름은 곧 사그러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 말이죠.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고 백성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또 군사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성령에서 우리를 성장을 돕죠. 우리가 처음에 만나면 하나님 어떻게 만나죠? 자녀로 만나죠. 자녀는 애기 응애 만나면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디서 먹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 우유만 줘야 돼요. 지금밖에 몰라. 근데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가 성장하면 백성이 되잖아. 우리가 자녀가 성장하면 이제 청소년이 되고 나라의 백성이 되고 세금 낼 수 있는 백성이 되죠. 그러면 백성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조금 성장하잖아. 백성이니까 나라의 국력이 있고 조금 성장하면 백성이 되어서 20세가 되면 어떻게 돼? 군사죠.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군사에 대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녀에서 백성으로 성장시키고 백성에서 우리가 군사 만들어갑니다. 군사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뭘 한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고 찬양을 시키고 예배를 시키고 우리한테 뭘 준다?
사모함을 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 처음에 믿고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사랑해 주세요. 아버지 사랑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어린애 3살 때 내가 아빠랑 결혼할 거야. 아빠 돈 많이 벌었어. 내가 아버지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아이고 이런 거 기뻤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안 변하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에 와가 눈물 줄줄 흘리면서 충성하겠다 그러고 돈 좀 벌고 난다 바쁘다. 주일날도 바빠요. 왜 그러냐면요. 어느 순간 처음에 믿을 때는 구원의 감정도 있지만요. 어느 순간에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옛날의 고백은 어디 가고 없고 내 맘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지속적인 고백이 3살 때의 고백이 끊임없이 내가 성경에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그래서는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죠.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주의 성령께서 그 고백에 기름 부으시고 군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군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쓰시죠. 군사가 되면 뭐 줍니까? 나라에서 군복 주고 총 주잖아. 예, 그래서 우리한테 만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사를 한 개한 개 맛보게 하셔요. 어제 처음에는 내 거 맛보지 말고 너 집에 거, 너가 가서 기도 받았더니 예언 들어보니까 얼마나 부럽노 예언 잘하는 거. 능력 행하는 되게 부럽지요. 그래서 증을 달라고 기도하시켜서 그걸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기름 부음을 점점 증가시켜서 만들어 갑니다. 다윗도 처음에 가서 다윗이 목동에서 처음에 사울에 갔을 때 와가지고 수금만 집었을 때 주위에 이게 장군들을 봤을 때 무슨 마음 들을까요? 자기도 하고 싶었겠죠.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사울이 와서 군대 장관을 시켰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군사를 시킬 때 반드시 우리 심령 속에 소원을 주시고 이루시고 이것을 계속할 때 하나님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런 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전해지는 모든 것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100%입니다. 어떻게 돼요? 그걸 받기 위해서는 달라그러면 돼요.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것을 기도하고 달라그러면 다 부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나타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무당도 용하잖아, 그죠? 근데 무당한테 물어보면 무당 지가 하는 게 아니라 지 안에 귀신이 가르쳐주지. 그래서 그 귀신 떠나가면 끝장이다, 그도. 그래서 귀신 떠나가면 뭐 한다고? 귀신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산에 가서 목욕지 얘기하고 귀신이 이리 가면 저리 가자고 왜? 그래야지 귀신이 가르쳐주거든. 만약 귀신하고 삐딱선 타는 순간에 된다고요? 한 개도 못 맞춥니다. 그게 말바닥에 몸을 꼭 아프잖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거, 영적인 모든 영적인 세계에 오는 은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굴복되고 순종되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하려는 거 다 쏟아 부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성을 늘 점검을 해요. 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관계가 어떤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름 부으신 목적은 뭐냐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기간에 오셔갖고 본인은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분은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몸으로 사역하셨어. 근데 예수님께서 평생이 아니구나. 영원히 살 수 없잖아. 몸은 있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데 육신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같이 함께 있다고 있기를 있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질에서 영으로 우리한테 임하셔가지고 그 일을 우리한테 어떻게 합니까? 우리한테 영으로 돌아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일하길 원하셔요. 주님의 사역은 어제나 오늘은 똑같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왜? 우리의 죄성도 바뀐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똑같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분께서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성령으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된 사역이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써놓은 말씀 기록된 것처럼요.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벗어 보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순간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동조하여서 그분 앞에 굴복되어서 그분의 시키는 대로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군사로 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라 라고 말하죠.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중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장 많이 이때 이 지상에서 가장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가장 강하게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그 권능과 능력을 그대로 하셨을까? 예수님이니까 감익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성 성자의 권위를 가지고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그분께 성자 예수님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했다? 자기는 완전한 육신을 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사역하셨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자의 권위와 사역했다면 그분께서 부활성소 올라가시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성령을 동행하시면서 성령을 사용하셨거든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동일하게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내주할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한 몸이 되어셔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에는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으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어디로 가줘요? 데리고 제일 먼저 갈 때 광야로 가죠. 40일 동안 금식시키죠. 금식시킬 때 예수님께서는 시킬 때 성령이 따라가서 성령한테 완전히 다 순종합니다. 예수님께 40일 금식할 때 준비 안 하셨어요. 그냥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가서 40일 동안 밤낮 줄이시면서 거기서 어떻게 단순하게 40일이지만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그곳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오직 성령만을 의지하면 제가 금식하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가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끝까지 수명하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죽도록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공생의 기간에 올 때 공생의 기간에 가장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게 뭐냐면 충성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했어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게 무엇이냐면요, 그 대상, 그분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모든 관계 속에서 충성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 40일 동안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40일 동안 충성하시고요. 또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자기 자신을 죽도록 부인하셔요.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한다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다니시면서 많은 사역을 하죠. 그때 사역할 때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그래요. 너 귀신을 바리새인을 힐로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야? 단순하게 들리잖아. 우리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사역을 하는데 와가지고 야 귀신 힘 받아가 너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팡 돌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누구냐면 어떤 말을 할 때 누가 반응해요? 내 안에 내 본성이 반응하죠. 와갖고 오늘 화장이 왜 그래? 하는 순간 내한테 팍 올라오죠. 이게 뭐냐면 내 안에 팍 올라오는 내 감정이 나죠. 이 감정이 내 안에 일어나는 본성이 돼서 주님께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조금 더 신앙생활을 깊게 하면 우리에 대한 모든 죄들 있죠. 죄에 대한 기준은 구약시대 때는 눈에 보이는 행위가 죄였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 와서는 죄가 우리의 좋아했던 죄 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서 두드려 펴나요? 안 펴잖아. 가다가 뭐 안에 누구 화분만 집어 던지고 안 하잖아. 특별한 거 없잖아. 그냥 평범하게 살잖아. 그런데 어디서 죄 지어요? 다 마음속으로 죄 짓습니다.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누구를 미워하고 나도 누구를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을 시기하고 어느 순간에 질투하고 판단하죠. 내 안에 모든 우리가 내면에서 일어나요. 또 그리고 어디서 죄를 지냐면 입으로 다 짓습니다. 말로 다 죄예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그게 죄가 아니었지만요, 신약시대 때 다 죄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자기 부인에 대한 삶을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안에 일어나는 본성에 대해서 다 거부하셨어요. 일어난 충동, 사람들이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슬프게 하고 막 화나게 했을 때 주님께서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달리셨습니다. 이제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와 저들을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중국이더랍니다. 밑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들이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밑에 예수님이 중국이 할 때 저거 봐 이렇게 막 비웃습니다. 지가 메시아는 내려와 이래서 비울 때 예수님 들으면 속이 상하게 상상했어요. 예수님께서 전혀 침묵하고 계십니다. 또 군인들은 밑에서 희롱하죠. 그리고 밑에 옆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용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무엇을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식기간 전체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가장 힘들었던 사단들이 공격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본성, 마음, 감정에 대해서 많이 공격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와가지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아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속을 많이 뒤집어놨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전혀 반응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름 부음에 대한 유지에 대한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냐. 어떻게 충성하냐고요? 하나님, 내 삶에 주어진 일에 성실하시면 됩니다. 이 환경,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을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줬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봤잖아.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 주어진 일에 충성하시면 돼요. 충성하시고 내가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이 바라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전제 다니면서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부터 기도하시고 감람산에 수시로 올라가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또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죠. 그래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분의 관계 크게 무식히 됐어요. 사도 바울의 영성, 기름 부음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도 바울의 영성과 기름 부음은 그분이 기도를 해놨어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아버지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깊은 영성과 그 말씀의 신약 성경을 쓸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비밀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오고 영한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아들어서 성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란다? 십자가의 비밀이 깨달아져요. 지식으로 왔지만 이것이 실체화되고 깨달아져서 이게 내 안에 살아 역사예요.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느껴집니다. 만져집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보잖아요. 만질 수 없으면 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분의 기도 속에서 내가 내 영으로 만질 수 있고 내 영으로 그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만져지고 주님 앞에 보아질 때 그분의 기름 부음이 나한테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요, 정리를 해주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만 뭘 줬다요? 기름을 하나님 기름을 부어줘가지고 이 사도의 자리까지 올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충성하고 열심히 주님만 구했더니만 성경을 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부어줬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게, 나는 이전에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통로를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게 있는 것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한때 나 어떤 사람인지 아니? 내 과거에는 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북경자였으나 도리어 긍휼히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동성하다 말하죠. 사도 바울이 한때는 주님 앞에 비방자여 폭행자고 과거는 그래. 그러나 과거는 과거였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참고 나를 기다려줘서 그분의 사랑은 한이 없어.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들어왔어.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충성하기를 이야기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말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하고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붙들었지만 하나님의 나를 기름 부음을 통로로 사용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는 자기가 이렇게 큰 위대한 인물인지 몰랐지만요, 사도 바울이 죽고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지옥의 연구 대상이잖아요. 얼마나 그 기름 부음이 강하죠. 사도 바울을 맡고 깊은 영성과 권능한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 사도 바울, 그 당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이 시대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주님, 우리의 허물을 아무도 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만을 구하는 사람, 나 자신 볼 것 없어.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고백하는 자들,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를 주께 찾으세요. 주님께서 모든 것은요, 우리를 보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데 나한테 제약받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쓰면 나를 새롭게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다듬어 쓰십니다. 그분께서 부으시면 부읍니다. 하늘의 신령한 부분을 통으로 쓰셔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의 통으로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서 말하죠.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벌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중수하라. 그래야만 내 생명의 관을 내게 있으리라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잘 충성하는 사람, 진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한다. 주님만을 구하는 사람을 주님 찾으셔요. 그런 사람 불러서 쓰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우리 주께서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한테 부어 쓰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와 여러분들 남은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사용해 달라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말하죠. 너도 걱정하지 마. 얼마든지 기도하면 돼.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 구하고 기도하면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도 기름 붓기를 원하는 자들을 찾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자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쓰신다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역자의 바늘에 쓰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이끄는 사역자로 주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여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